샬롬. 자, 오늘은 창세기 48장으로 가보죠. 드디어 또 세월이 흘러서, 야곱도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시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녀들에게, 그 유언을 하고 정리정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 그 12지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이게 요셉의 아들인데 이 아들들을 삼촌 계열로 끌어올려요. 그 대신에 요셉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속에 이제 요셉이 들어간 거죠. 2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몫을 2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죠? 예, 장자예요, 장자. 이게 아버지 눈에는 요셉이 장자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이런 영적인 장자는 요셉으로 본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무지개 옷도 입히고 또 꿈도 꾸고 이런 거를 봐서 하나님이 장자를 세우는 거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뭐 태어나는 순서대로 우리나라처럼 그 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두 아들에게 이 장자의 권위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삼촌 계열로 끌어올려서 지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13지파가 되잖아요. 13명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은 레위 지파를 빼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의 공무원처럼 그 말씀을 관리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제사를 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제 그 지파로 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잖아요. 중간자잖아요.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몫을 차지하지 않고 땅에 지분이 없이 여기저기 흩어 있어요. 공무원들이니까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하는 어떤 주축을 만드는 게 이제 레위 지파거든요. 그거 빼고 나니까 이제 12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사람을 이제 삼촌 계열로 올려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태가 되는 그 나라를 형성해가는 이제 지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거죠.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가나안 땅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또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뭐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것이고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게 될 것이다. 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 엄마 이야기 하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렇게 비참하게 아기를 낳다가 죽었는데, 이제 결국은 얘도 알아요. 근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셉이 엄마가 죽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에브랏이라는 곳인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다. 자, 라헬이 이 죽는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삽입구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다른 부인들 죽으면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너무 사랑하는 부인이었으니까 그렇다. 뭐 이렇게도 엄마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는 조금 너무 인간적인 책이죠. 성경이라고 보기엔 너무 감정적인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라헬이 또 누구냐. 라헬은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데 가면 자기 그 유대인들을 형성하는
엄마예요, 엄마.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엄마라고 볼 수가 있고 유대인의 엄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명사예요. 라헬이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했나? 했죠. 지금 10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로 아들을 낳잖아요. 12이 베냐민이잖아요. 능력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 또 요셉은 이 이스라엘 건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백성 불리기 하는데 기초를 깐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라헬이 그냥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이렇게 기록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은 이 떡집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집까지 못 온다. 그쵸. 그 사이에 죽은 거죠. 라헬의 주기능은 이제 예수님을 성육신하는 데까지는 왔는데, 유대인들이죠.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하나님의 말씀의 집, 교회거든요. 그곳까지는 오지를 못했다.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아들들이 이제 그냥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반갑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언을 해요. 축복을. 그래서 입 맞추고 끌어안고,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 보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넘치는 은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걸 잘 몰라서 시대에 빠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은 풍성하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계신 분이죠. 시간을 넘어서 계신 분이니까요. 자, 요셉이 그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또 이렇게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이게 뭐냐면 엇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원래 능력의 손인데 왼손은 이제 능력의 손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차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근데 이제 요셉이 축복하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요. 조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옛날에는 그 야복강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으로 발전하죠. 그만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제 약속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좀 길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죠. 또 죽어서도 그 나라에 갈 거라는 이 확신을 주신 하나님. 자, 그래서 나를 모든 한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은 무슨 복이에요? 네, 이 진리의 복을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그 건설이라는 큰 과업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복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는 복. 지금은 이제 교회가 그것을 단체로 가졌는데 개인이 그걸 가져야죠. 자, 그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예, 계속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것을 보고 이 요셉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거 구분을 못하나 보다, 아이들.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알죠. 나도 안다. 이게 뭘까요? 자기도 둘째였는데 하나님이 장자권이 둘째한테 갔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육신의 눈으로 이제 므낫세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영의 눈으로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큰 민족을 만들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민족은 아니죠. 북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한 1000년의 세월이 지나면
1000년까지는 안 가겠네요. 500년, 1000년 가겠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민족의 주축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그죠? 너로 말미암아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어떤 성과급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언제요? 430년 살아야 돼요. 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거 있잖아요. 창세기 17장인가?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15장인가 보네요. 그쪽에서 이제 나온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다. 내 칼, 활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자기가 이제 샀죠. 저번에 세겜의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세겜은 이거 슬픈 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디나 사건 났죠. 이 세겜에서 대량 학살 났죠. 민족들 죽이고 세겜 족속들. 그 다음에 세겜 땅으로 보냈다가 요셉도 죽었죠. 아버지 기억에는 이 세겜은 왼수 같은 땅인 거죠. 그래서 세겜은 뭐냐? 이게 원래 어깨 이런 뜻이에요. 능력.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땅이고요. 이곳을 이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와서 죽는 모습의 그림자죠. 왜냐하면 세겜의 양치는 형들 무슨 어떻게 하나 알아보러 갔다가 죽잖아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모함으로 죽는 거.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과 연관을 해보면 똑같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는데 형들이 죽였잖아요. 주님을. 그러니까 그거 세겜의 기억은 굉장히 슬픔의 기억이지만 이제는 알았죠. 이 요셉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것, 세상의 주인이 될 거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내가 칼과 활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주는 거죠. 요셉에게 주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요셉이 그 땅을 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말에 의도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요셉이 세겜 땅을 이제 이기는 자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